1959년에 온 태풍이 제일 세대는데 그거보다 더 세다고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가 또 추석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다음 주 예배 때까지 살아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날아가지 마시고요. 예. 저는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한데 지난주에 저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장로님이신데 당뇨가 있고 그러신데 95세 돌아가셨습니다. 호상이죠. 예. 저희 이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모부님께서 그렇게 매일 이모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건강관리를 그렇게 끔찍히 하시더라고요. 예. 95세 그렇게 호상으로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다 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좀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입술을 들어서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온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안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 강림후 제1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한 한 주 한 주 주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삶에 늘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 여전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에게도 주여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자리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합동 추도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섬청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되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실 분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말씀 위의 선 교회라는 주제로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2층 게시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우리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추석 명절 관계로 우리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4분기 재정보고 오늘 하는데 서면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가정 예배서가 4층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려선교회에서 추석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2층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2층에 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승리의 멸류관 쓰신 예수 큰 영광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잠비와 축복의 담비를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이들, 주께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신앙인보다 비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수적으로 소수인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는 어떻게 생존해 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는 게 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다수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과 그 일행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심적인 그리고 삶의 갈등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지도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었고 그들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들 삶의 바탕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갔는가?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도전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무언가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무언가 대상을 만들고 희생양을 만들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전부터 역사를 살펴보면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는 또 하나의 도전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 세속주의적인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함도 당해요. 무고한 그러한 모함도 당해요. 때로는 불의함 가운데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믿음의 좌표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를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사건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하고 있던 일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실존적인 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그러한 밤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나의 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밤은 신앙인이 만나는 신앙적인 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포로민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 나라 제국을 점점 더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왜 금신상을 만들었느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2장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불안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도 알게 되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해석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룬 이 제국 바벨론인데 내 왕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이 나라가 지속할 것 같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고 부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존속할 줄 알았는데 내 왕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이 오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요. 두라 평지에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27, 28m 되는 아주 높은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위까지 한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그 폭이 어떻게 되냐면 한 3m가 넘는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게 합니다. 자,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제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그거를 통해서 극복하고 해소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가 그걸 통해서 강대하고 사람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그래서 나라가 오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일을 계획했어요.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은 그 낙성식을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관리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을 부릅니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끌고 온 사람들도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낙성식 예식을 하는데 어떤 예식을 하냐면 아주 단순한 예식이에요. 진행자가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게 돼요. 악기들이 동원돼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들이 연주하는 가운데 진행자가 이제 신호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해야 돼요. 자, 그 명령을 내리면서 왕은 이런 명령까지 겸하여 내려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왜 그들을 죽이느냐?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안녕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평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역적으로 몰아서 풀무에 던져서 죽일 거다, 사형에 처할 거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일반적인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가졌냐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 신들, 여러 다른 신들을 다 한꺼번에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금신상에 또 절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신에게 그냥 절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을 짓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지요.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지방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중앙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들도 모두 불려와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을 안 이롭게 생각하고 그들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관직을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벨론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들의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재개할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진행되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는 겁니다. 절하지 않은 그들을 왕에게 고발하지요. 그들이 왕 앞에 소환돼 나갑니다. 왕이 직접 그들을 심문합니다. 왕이 사실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절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자,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회유책을 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식을 거행할 텐데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은 이러한 협박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말을 해요. 경고성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너희를 풀무에 던질 건데 너희를 건질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너희를 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풀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그 왕의 위협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묻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말을 이어가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절, 순수함을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기계를 나타냅니다. 왕의 회유책도 왕의 엄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고 그들이 절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말을 안 듣으니 더 혼내주고 싶어서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만들어요. 그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지는데 결박해서 집어 던지게 해요. 그런데 결박해서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그들을 가서 던졌던 다른 병사들, 군인들이 불타 죽을 만큼 아주 강렬한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의 시련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그들이 어떤가 보다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랍니까?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질 않아요. 또한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풀무 속에서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3사람을 집어 던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4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냐, 풀무 속에서? 왕이 놀랐지요. 그리고 그 풀무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어요. 안 죽었어요. 신하들이 놀라서 그들을 살펴봅니다. 불에 그을릴 흔적도 없어요. 겉옷도 멀쩡했어요.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어요. 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몰랐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됩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고백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던 가서 살던 이 유대인들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신앙적인 위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가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화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힘든 상황에 그들을 몰아가시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어렵지 않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모습을 갖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신실함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의 자리일수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던져졌냐면 풀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심하고 어려운 그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거닐어요. 고난의 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걷는 거,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요, 때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고난의 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한 길을 가라고 명하실 때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신발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이 풀무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았어요. 겉옷도 빛깔이 변하지 않고 멀쩡했어요. 몸에서 불에 탄 냄새조차 안 나요. 그런데 그들을 결박했던 그 결박의 끈이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결박의 끈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칭칭 감아서 결박해서 풀무 가운데 던졌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결박의 사슬을 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묶고 매는 결박의 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줄 그렇게 동여매서 그 잘딱 못하면서 조금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몇 겹의 이러저러한 결박과 속박이 그를 계속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결박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속박과 결박에 묶여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묶고 결박시킬지 모르지만, 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한 여종을 고쳐주게 돼요. 귀신들이 한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점을 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줬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고난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병을 고쳐주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더 이상 그 여종이 돈을 벌어주지 못하니 자기에게 화가 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그들을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고 결국 깊은 감옥 속에 그들을 가둬놓게 됩니다.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착고가 채워져요. 쇠고랑이 손발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문이 몇 겹으로 이렇게 잠겨 있게 됩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작고 쇠고랑이 풀려지게 되잖아요. 그들을 얽어맸어요. 가둬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풀어주시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결박당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박과 속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박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명절이 있고 우리가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집이 있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삶의 자리자리 위에 또한 주님의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